한 부부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신문 읽기에 몰두해 있고 아내는 자기 속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던 아내가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내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다 듣고 있어. 난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남편의 반응에 과연 아내가 만족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가 한 말을 되풀이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온전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들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관심이 기울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누구를 향해서 돌린다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관심은 그 사람을 향해 얼굴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관심을 기울이고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돌리지 않고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마음이 부산한 채 근성으로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얼굴입니다. 빛나는 얼굴은 아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녀가 유치원 입학식 전날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모습을 미소를 짓고 바라보는 그런 부모의 얼굴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향해 걸어가는 신부의 빛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리는 일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얼굴빛이 어떠한가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가장 빛나며 밝은 미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자주 이렇게 호소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8, 9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관심을 사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관심은 얼굴을 돌려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얼굴을 돌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찬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수히 많은 사랑의 언어를 전하는데 우리는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 두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시골 마을 어귀에 있는 장성이나 성황당 앞에서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지도 않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완전히 읽어야, 모두 읽어야 믿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모두 다 읽고 완벽하게 완독을 한 이후에 믿음이 생겨났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다 분석하고 그렇게 읽어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이나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형이나 유전자 검사를 완전히 하고 혹시 유전자가 조작되었을지도 모르니 과거로 돌아가서 탐문 조사를 하고 해서 확신해서 부모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 모든 것을 분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온 결혼 전에 살아온 내력들, 이력들을 다 분석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내가 증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우리는 성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신기합니다. 그냥 지식이나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고백이자 권면이 됩니다. 성경을 모두 다 모른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다고 믿음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아는 것을 믿는 믿음과 믿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무턱대고 믿어보자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일들에 있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무턱대고 믿느냐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믿는다면 우리는 평생 믿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부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영특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또다시 표적을, 기적을 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전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신은 생명의 떡이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설교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 대신 설교를 들은 그들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리가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믿고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알아야 믿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이나 맹신이라고 치부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참 합리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세상에는 합리로, 과학으로 또 이성과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았다고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했다고 없었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믿은 사람보다 믿고 안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한 믿음임을 순교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다가 핍박을 받으면 알고 믿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 알았네 라고 하며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고 안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굳세어지고 결국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게 되면 저절로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도 궁금해집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궁금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들이 더욱 궁금해지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지고 그 사람의 여러 면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 교제를 하기로 결정하고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이 없다면 그 교제는 분명히 거짓입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얼굴을 돌리고 귀 기울이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또 우리를 지키시며 복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얼굴빛을 우리 또한 그렇게 기뻐하며 또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